이기는 이의 근거와 태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함. 이것은 이기는 이의 전쟁 중에서의 태도입니다. 여기에 생명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을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혼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먼저 혼의 능력, 천연적인 능력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무엇을 천연적인 능력이라고 합니까? 천연적인 능력은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 아직 십자가의 처리를 통과하지 않은 능력, 즉 우리 사람의 인격 안에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천연적인 능력은 그의 총명함일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자기의 총명에 의지하여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주변이 그의 천연적인 능력이어서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얻지 않고서도 매우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십자가로 천연적인 능력을 처리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교회의 실패는 사람이 그의 천연적인 재능을 교회에 가져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두려워하고 떨면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정도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합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 손에서 유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함의 또 다른 의미는 육체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서 있어야 합니다. 이기는 이의 태도는 사탄이 내 몸에서 무엇을 하든지 설령 내 생명을 원할지라도 개의치 않으며 나는 결코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고 오직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이의 태도는 주님에게 주여 나는 당신을 위해 서 있습니다. 어떤 것도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당신을 위해서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솟는 샘 72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성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네시모 형제입니다. 아멘. 아멘. 형제님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형님 잘 지내셨죠? 네, 지난번에 우리가 그 팟빵 올라온 거 저도 들어보고 또 네. 우리 지체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네. 아주 격려가 되더라고요. 네. 아멘. 이번 주도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셔서 저희들도 기쁨이 있고 더 이제 저희가 오늘은 더 깊이 들어갈 텐데 예. 예, 들으시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그렇죠. 책도 구매하셔서 보시면 예.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 일부분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시고자 싶으시면 예. 예, 책을 구매하셔서 보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예. 네. 이 책 안에는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네네. 아멘. 오늘도 저저번 주에 모셨던 우리 예, 두 형제님, 분님들. 네, 정찬수 형제님과 권만재 권만재 형제님 형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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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다뤘던 게 예. 어떤 내용들이었죠, 형제님? 네.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이 이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네네. 교회를 대표하는 성경에 이제 네 여인이 나왔었다고 그랬죠. 네네. 창세기 2장에 여인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 더 깊이 보겠지만 에베소서 5장에 여인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계시록에 네. 12장의 여인과 그다음에 21장의 여인, 네, 21장. 예, 그 여인이 있는데요. 그 여인을 놓고 볼 때 여인들의 특징을 보면 그 안에 죄에 속한 요소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네. 그거는 순전히 아담으로부터 나온 하와가 있었고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교회이고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에서는 한 여인이 한 사내 아이를 낳고 네. 마지막에는 이것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네. 놀라운 그림입니다. 맞습니다. 이 네 여인이 사실상은 한 여인이죠. 그렇죠. 한 여인이죠. 여인인데 이게 이제 시기별로 이렇게 예. 나눠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 예, 먼저는 저희가 하나님의 이제 계획에 예.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뤘었고요. 예. 하나님의 계획과 안식, 그 다음에 하와의 예표까지 창세기 2장을 다뤘는데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여인이 나오죠. 에베소 5장 이 예. 부분을 이제 저희가 다루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 정찬수 형제님께서 예. 이 3장의 시작을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3장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몸과 신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예. 네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하게 교회는 어떤 방면과 어떤 부분이 있고 예. 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이제 보겠는데요. 예. 특별히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번 먼저 보고 예. 교통을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번 읽은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네. 에베소 5장 25절부터 30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양하고 보살펴줍니다. 그리스도도 교회를 이같이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언뜻 이 구절들을 보면 마치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얘기한 것 같지만 예. 사실 이 내면적인 의미는 아내와 남편을 그림으로 두고 있고 그 실제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와는 아담의 일부로서 아담과 하나였고 또 아담으로부터 나온 것이 하와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만이 교회라는 거죠. 네. 그렇죠. 즉 아멘. 아담으로부터 나온 하와가 아담의 배필, 즉 아담의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네. 그리스도로 나온 것만이 그리스도의 배필, 즉 네.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멘.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신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네.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예. 사실 교회는 주님 앞에서 두 가지의 어떤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네. 첫 번째 뭐냐면 생명면에서 본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고. 네. 왜냐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러나 이 몸이 장래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래면에서 본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네. 이것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 시대에서 가장 우리가 봐야 할 중점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라고 말할 때는 몸은 우리가 이제 우리 신체를 보면 알 수 있죠. 네. 작은 신체가 태어났지만 이 몸은 점점 자라는 거죠. 네. 자라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해서 때가 되면 결혼을 하는 것처럼 네. 이 예. 몸도 교회도 자라서 어느 날 그리스도의 신부에 어울릴 수 있도록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몸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의 어떤 지체로 이루어진 건 아니죠. 예. 하나하나의 지체가 모여서 네. 단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몸이라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하나의 가장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어떤 표현을 갖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명확한 표현을 갖기 위해서는 개인이 갖는 몸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요. 네.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능을 많이 가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믿는 이들은 개개인이 분리되어서 살 수 없는 거죠. 네. 반드시 하나로, 즉 단체적으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이제 우리가 건축이라는 말이 물질적인 집을 짓는 건축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건축은 유기적인 건축을 말하는 유기적인 것입니다. 아멘. 유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듯이 반드시 거기에 생명이 있고 즉 살아있어야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어떤 표현이 있어야 되고 네. 살아있다면 자라야 되고 네. 자란다면 어떤 결과 즉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교회는 반드시 이러한 유기적인 건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면서 자라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결국 어느 날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실 때 아멘. 신부의 위치에서 그분과 함께 결혼잔치를 하는 거죠. 아멘.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우리가 22장에서 혼인잔치 결혼예복을 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러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몸과 신부는 어떤 두 방면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대에서는 몸이고 장래면에서 본다면 신부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상당히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오늘날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 장래에는 신부다. 아멘. 야, 참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신부가 이제 지금은 단장 중에 있고 그렇죠.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가보면 완전히 예비돼 갖고 이제 네. 예, 우리가 결혼 잔치와 네. 이런 걸 하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강조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이 예, 교회라는 그렇죠. 것입니다. 네. 아멘. 하나님은 하와를 흙으로 만들려고 아담에서 뺀 것처럼 교회를 만들 때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으로 하지 않고 네.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 그 요소만을 사용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아멘. 네, 그 여기 보면 요한복음 그 3장의 예를 들었는데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아멘.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라고 했거든요. 네. 아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 그 영에서 나온 것만 영 그 요소만으로 교회가 건축되는 거지. 아멘. 교회가 다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결코 예창조의 요소를 싹 이렇게 모아가지고 교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네.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거친 그런 영의 요소로만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이라는 단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멘. 네. 사실 조금 전에 이제 몸과 신부의 관계를 말씀하셨을 때 네. 제가 이번에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좀 눈에 띄었던 것은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와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와를 만들었는데 아멘. 재밌는 건 이제 또 아담이 깨었을 때 그렇죠.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끌고 가셨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예. 여기 에베소서 지금 정찬수 형제님께서 읽어주신 5장 이 부분에서도요. 네.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자신을 주셨다는 것이 나오는데 아멘. 27절에 보면은 또 반대로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시려고 세우셔. 한다는 이 네, 말씀이 아멘. 나옵니다. 예. 아멘. 다른 말로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네.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지만 아멘. 또 한면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세워져야 하고 아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여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때 사실 주된 부담은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에 있습니다. 아멘. 26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아멘. 이것이 한 가지고요. 또 두 예. 번째는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아멘.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아멘.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 부분의 가장 저자의 주된 부담은 말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읽어보다가 저도 참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감명을 깊게 받았고 네. 정말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말할 때 성경에서 이 헬라어가 이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두 개의 단어가 있다고 여기 말하면서 예. 하나는 로고스의 말씀을 말했고 네. 하나는 레마의 말씀을
말했습니다. 예. 아멘. 아마 이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도 성경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두 종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예. 이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흑백 문자의 말씀을 말하는데 네. 레마의 말씀은 단지 그것이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과 생명으로 그분의 말씀하신 것들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믿는 이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그 레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저자가 하신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네. 10가지 정도로 줄여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특정한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예. 세 번째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러한 레마의 말씀은 반드시 로고스의 말씀에 기초한다고 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고서 레마의 말씀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그 다섯 번째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이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처럼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단지 문자적인 지식에 속한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죠. 여섯 번째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사람 안에서 또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일곱 번째는 주님이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계시하신 말씀이고 여덟 번째는 과거에도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현재의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홉 번째는 주님이 거듭해서 하시는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고 마지막 열 번째는 주님의 영이 임했을 때 아멘. 어떤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해서 그것을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아멘. 여기 교회의 역사상 이 교회가 사실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겪었던 것은 하나님의 요소가 부족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요소가 아닌 것들, 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기 너무 때문에 많아요. 교회가 어려움과 문제를 겪었고 네. 또 한 방면으로는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네. 레마의 말씀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특별히 깨끗이 씻는다는 이 말씀은 예. 네. 더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무언가를 빼는 것을 빼는 의미합니다.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레마의 말씀을 접촉할 때 네. 특별히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재해지지 않고 예. 나는 뭣도 빼질 필요가 없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저자는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러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어떤 지식이나 영적인 분량 이러한 면에서 반드시 영과 생명이신 아멘.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그분의 어울리는 신부로 단장되는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을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멘. 그럴 때 이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이 깊죠. 예. 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레마의 말씀 우리에게 즉각적인 말씀들이 사실 희귀하죠. 예. 아멘. 우리에게 다 성경이 있고 믿는 이들 손에 다 들려져 있는데 아멘. 예, 교회가 이렇게 기근 속에 있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많은 오류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이런 예. 레마의 말씀을 자신의 감정, 느낌을 이입해서 때로는 신비주의적으로 가기도 하고 예. 예, 합당하지 않게 가는데 예, 중요한 것은 로고스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렇죠. 예, 예. 주님의 아멘. 말씀이 있다라는 것. 아멘. 많은 경우 이 오류에 빠지거든요. 아멘. 그래서 내가 선지자다. 예. 또는 내가 뭐 어제 어떤 꿈 사람이다. 속에서 뭔가를 예. 봤다. 뭐 해몽을 하면서 예. 마치 뭐 일반 전 보는 사람과 다름없는 예. 그런 말들 하는데 균형 잡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로고스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아멘. 레마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을 아멘. 잊지 아멘. 말아야 되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예.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 교회는 네. 전혀 죄가 없는 거거든요. 순수하게 100% 그리스도만으로 나온 그 네. 영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거든요. 아멘.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모습은 그렇지 않죠. 여기서도 저자 워치만 형제님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교회를 신부로 지금 세우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교회를 그러면 세우고 계시는가? 말씀 안에 있는
이런 살아있는 물로 아멘. 교회를 계속 씻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서도 우리가 한번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피로 정결케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멘. 계속 현실적으로 왜 사도 요한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네. 비록 우리는 용서를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가 교회 안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멘. 주님은 계속 우리를 씻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단장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아멘. 저도 오늘 이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네. 좀 새로워지는 것은 로고스의 말씀 우리가 많이 대하지만 네. 레마의 말씀은 사실 간과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레마의 말씀이 없다면 뭐가 없냐면 생명과 영이 없는 겁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레마는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멘. 지금 우리 안에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동일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책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내 안에서 다시 말할 때 아멘. 그것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주님이 거듭하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우리한테 영으로 생명으로 주어지면 이게 빛이 되고 심지어 씻는 물이 돼서 아멘. 우리 안에 존재 안에 그리스도 아닌 것, 세상에 속한 것, 내 존재에 속한 것을 조금씩 씻어내므로 신부로 아멘. 단장되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일과 책임. 예. 네,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또 깊이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관한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게 되어야 합니다. 마귀의 괴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서 신부로 단장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 맡기신 책임과 일이 있다는 거죠. 교회의 일과 책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 1, 2장에서 살짝 보았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를 얻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담을 창조했고 그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건축했죠. 네. 그런데 중간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것이 사탄 뱀의 모양으로 이제 죄가 들어와서 이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대적인 사탄의 전쟁의 사실 한 보판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되고 있지만 에베소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5장에서 신부를 말했잖아요. 2장에서는 몸을 말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중대한 책임은 영적인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1장에서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사단의 문제를 샥 해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분의 피조물인 이 땅에 그분의 대표 권위를 가진 한 무리의 사람들 이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게 맡겨진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만 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것이 왕국의 문제인데요. 왕국의 권위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왕국을 얘기할 때 어떤 경우는 내 개인이 과연 내가 왕국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그 왕국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가 이런 걸로도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왕국에 관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권위를 이 땅에 행사해서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신부이지만 또 한면에서는 그분의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교회가 그분의 왕국의 실제를 우리가 교회가 살아내서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단을 무찌르는 것이죠. 네. 우리는 이 뜻을 어떻게 잘 알 수 있냐면 사복음서에서 주님이 이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뭐부터 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의 첫 단락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뿐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그 하나님이 그분이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분의 갈망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사실 행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냥 어느 시간이 지난다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분의 길을 예비해 드려야 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그분의 권위를 행사해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잘 수행을 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형제님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고 책임이 있다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예. 말씀하실 때 교회는 진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이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그러면 직접 싸우는 사람들이냐? 사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네. 이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하셨죠. 예. 이미 승리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 위에서 그 승리를 지키는 거죠. 아멘. 대적을.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6장에 보면 거기에 많은 영적인 그 용어들이 나와요. 예. 진리의 허리띠나 의의 흉배나 이런 예. 것이 나오지만 신발을 신고 서라고 그랬거든요. 네. 예, 달리거나 싸우라 이렇게 하지 않고 섰다는 것은 지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리를 지키는 거지 승리를 이렇게 정말 우리가 위해서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우리는 어떤 자세냐? 방어하는 자세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지키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네. 사탄은 처리됐고 그는 이미 법정으로 말하면 판결을 받은 거죠. 예. 집행만 남은 겁니다. 네. 그 집행은 나중에 우리가 천년왕국 때 하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이 시대에서는 우리는 영적 전쟁의 전사로서 이 싸움을 승리한 싸움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지키는 겁니다. 아멘. 아, 네. 저는 그 저자가 끝부분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 약간 부담이 있는데요. 예. 조금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 자신을 중심 삼지 않게 하시기 원한다. 아멘.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가? 단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인가? 아니다. 이것이 중심이 아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 문제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있는데 곧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단지 사람의 관점에서만 보아서는 안 되고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보아야 한다. 아멘. 부디 우리에게 이상을 주사 주님이 교회에게 위임하신 책임을 볼 수 있기 바란다. 아멘. 정말 우리가 자신의 어떤 구원과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관심을 많이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면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면으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보고 특별히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저희의 전쟁이 혈과 육이 아닌 거는 분명한 그렇죠. 것 같습니다. 분명합니다. 네, 나타나는 것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은 예. 우리의 전쟁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네, 아주 3장을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어 봤습니다. 저희가 찬송을 한 곳 듣고 다시 4장,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계시록 12장의 여인, 세 번째 여인을 만나보도록 하죠. 아멘. 네, 찬송가 듣고 오겠습니다. 전에 구하던 헛된 허영과 자랑은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당신께 나의 사랑을 드립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당신께 이제 당신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사랑합니다. 내 맘은 매혹되었네. 땅 위에 그 무엇도 아름다운 당신과 비교 못하리. 당신의 달콤한 음성 내 맘에 들려올 때에 전에 구하던
헛된 허영자라 안개처럼 사라졌네. 당신께 나의 사랑 드리리. 온전히 아름다운 당신께 나의 모든 것 소유하소서. 주 예수 사랑합니다. 더 이상 나의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이제 당신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사랑합니다. 내 맘은 매혹되었네. 땅 위에 그 무엇도 아름다운 당신과 비교 못하리. 당신의 달콤한 음성 내 맘에 들려올 때에 전에 구하던 헛된 어영자라 안개처럼 사라졌네. 당신께 나의 사랑 드리리. 온전히 아름다운 당신께 나의 모든 것 소유하소서. 주 예수 사랑합니다. 더 이상 나의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이제 당신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께 나의 사랑 드리리. 온전히 아름다운 당신께 나의 모든 것 소유하소서. 주 예수 사랑합니다. 찬송 주 예수 나의 유일한 사랑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창세기 2장의 여인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 안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어떠한 사람을 얻기 원하시는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에는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창세기 2장에 있는 여인의 실제이죠. 그것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분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계시록 12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여인이 있는데요. 궁금합니다. 네. 여기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한 여자가 나오고 네. 그리고 또 2절에 보시면 사내 아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도 여자가 나오고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서도 한 여자가 나오고 그리고 계시록 여기 12장에서 또 한 여자가 나옵니다. 네. 창세기 2장의 여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 있는 여자를 말한다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여자는 장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여자는 특별히 마지막 때의 여인을 말합니다. 저자의 부담은 특별히 이 여인과 사내아이가 특정한 어떤 사람을 지칭하기보다 단체적인 그분의 믿는 이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역대로 모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의 총체라고 말한다면 사내아이는
이 여인 가운데 있지만 네. 여인의 생명과 하나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예. 무언가 특별한 부분이 그 여인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네. 아이를 이제 먼저 그 잉태했다고 말할 때는 그 아이가 여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그 어떤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여인이 이 아이를 해산하게 되는데 해산하는 순간 이 아이는 여인의 몸 밖으로 나오게 되고 여기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이 여자가 낳은 아들, 이 사내 아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장면에서는 여자가 광야로 피신하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 한 여인이 한 사내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한 이상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분명히 역대로 모든 믿는 이들을 포함하는 교회가 창세기 2장과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서처럼 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나 이 여인에게서 한 사내아이가 나왔다는 것은 무언가 이 여인에게서 특별한 부분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요. 예. 예. 사내아이는 남자의 생명이잖아요. 예. 그리고 여인은 여자의 생명이고 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남자는 여자보다 강하지 강하죠. 않습니까? 예. 그 강한 어떤 부분이 생명이 나와서 음. 물론 두 사람이 생명이 하나이지만 뭔가 강한 부분이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갔다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네. 이 사내아이가 휴가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특별히 교회 안에서 무언가 이 강한 한 무리에 이기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이상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이 여자, 사실은 이 여자가 누구인가? 네. 도대체 라고 누구인가? 물을 때 이 질문은 아주 큰 질문입니다. 예. 네. 학자들마다 많은 논란이 있어왔던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상과 계시 안에서 풀지 않으면 네. 우리도 혼란 속에 빠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이 한 여자가 특징이 있어요. 네. 먼저는 해를 입었다고 그래요. 예. 몸으로. 해를 입으면 몸 전체가 해빛이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발 아래는 달이 있었고 발이 있었죠. 또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예. 네. 근데 이 12장 1절 이거 읽어보면 첫 번째 그 말이 표징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예. 하늘에 큰 표징이 있었습니다라고 시작되죠. 네. 이것은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표징으로 본다면 해를 입고 있었다는 것은 신약 시대를 표징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해로서 우리에게 오셨고 네, 그렇죠. 그 해로 오신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신약을 은혜 시대라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면에서 이 여자는 은혜 시대 안에 있는 여자고 또 한 면에서는 달이 있었잖아요. 네. 네. 성경에서 달은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아멘. 달은 우주적으로 볼 때 해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죠. 네. 예. 그 구약은 신약의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12별의 별을 멸류관으로 썼다고 그랬는데 여기 12별은 성경학자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12족장들. 즉 아브라함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의 12족속을 뜻하는 족장들을 뜻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새 시대의 한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예. 즉 네. 족장들과 구약들과 은혜 시대. 아까 형님이 교통한 것처럼 모든 믿는 이들의 총체를 이 여인이 그렇죠. 갖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임신해서 낳는데 어떤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표징이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표징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수많은 믿는 이들을 갖고 있는 이 여인에게서 나온 사내 아이는 여기 보면 어떤 일을 하냐면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해요. 그렇죠. 네. 네. 계시록에 보면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는 교회를 상징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믿는 이들 즉 이기는 자들을 상징하는 거죠. 다. 네.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 사내 아이는 분명히 이기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예. 네. 이기는 이들이 하늘 보좌로 휴거되죠. 예. 가장 먼저. 이것은 12장은 이제 11장에서
일곱째 나팔까지 불고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제 심판에서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내 아이는 적어도 온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긴 믿는 이들이 비록 죽어 있었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살아서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된 아주 강한 이기는 자들이죠. 네. 이렇게 보면은 아마 분명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한 여인이 있고 한 사내 아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인이 구약과 신약의 이 땅 온 세대를 걸쳐 하나님의 백성들, 단순한 백성을 말한다면 교회 안에 이제 사내 아이가 하나 나타나는데 이거는 교회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이 다 사내 아이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 좋겠지만 예,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지는 않거든요. 이처럼 더 강한 부분, 교회 안에 더 강한 부분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강한 부분이 이 땅에 와서 다스리는 겁니다. 철장으로. 예. 어쨌든 이 여인과 이 사내 아이의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영원한 뜻 안에 있는 교회의 그런 역할과 책임과 임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특별히 또 한 방면에 여인도 있지만 예. 여기에 크고 붉은 용 한 마리가 용 한 있어요. 마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뱀이 뱀이. 예, 뱀도 강해졌네요. 예, 그렇죠. 오래됐으니까 예. 커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여인 앞에 예. 이제 해산하려고 하는 그 아이를 이제 예. 삼키려고 예. 예, 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교회의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가장 박해하는 게 누군가? 우리가 싸우는 게 혈과 육이 아니듯이 그렇죠. 예, 이 사탄도 결국은 영적인 예. 이기는 이들을 집어 삼키는 게 그들의 일이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제 11절에는 여러 형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사내 아이는 단수로 맨 차일드 하나거든요. 네. 근데 여러 형제들이랑 나온 거 보면 역대로 있는 수많은 많은 형제들이 한 단체적인 사내 아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이 사내 아이가 이제 12장 5절에서는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이제 휴거가 나오는데요. 네. 휴거되는 것도 보면 이것도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그런 해석들과 논쟁들이 있습니까? 어쨌든 저도 그 90년대인가요? 그때 예. 우리나라도 한번 휴거로 그렇죠. 한번 휘말렸죠. 몇 번 뭐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소속된 사람을. 곧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휴거가 얼마나 많은 믿는 이들 또 믿지 않은 이들에게 이슈였습니까? 예. 감정적이고 또 이것도 여전히 신비적으로 접근하면 예.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내아의 휴거에 대해서 예. 교통 한번 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 아이는 휴거가 어디로 되냐 보면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휴거가 되거든요. 원래 성경에는 여러 가지 휴거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휴거된 사람이 보좌 앞으로 휴거되진 않거든요. 네. 예. 뭐 공중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걸 놓고 보면 특별한 휴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이 사내가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거죠. 이 사내와 휴거에 관해서 일어나는 일들의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 사내 아이가 아까 정찬수님 읽어주신 것처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입니다. 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야 합니다. 창세기로부터 보면 형상과 통치권이 있잖아요. 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왕국을 가져오는 것이고 네. 이 땅을 사단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네. 예, 결국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네. 이거를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만 놓고 보더라도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막 잘 그러진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간 이후로도 왜 사사들이 나온 다음에 또 실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패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왕국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한 무리의 이기는 이들, 예,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권위를 행사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포로댐 같은 데서도 돌아올 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나 수룹바벨이나 이런 사람들을 놓고 보면 왜 바벨론이나 이집트에 포로된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왕국을 재건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네. 소수의 무리만 돌아온 거거든요. 그렇죠.
남아있는 무리가 훨씬 많았어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이 사내의 원칙으로 동일합니다. 이 땅에 글쎄요, 지금 인구가 70억이 넘은 지가 몇 년 됐는데 그 가운데 믿는 이들도 아마 수십억이 될 거예요. 그럼 그 믿는 이들 다 사내 아이처럼 뭐 이 땅을 왕국으로 다스리느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다고 다가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문제없어가 아니고, 이 구원받은 후로 사내 아이가 되려는 이렇게 갈망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분명히 보고 그분의 권위를 이 땅에서 행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그 사내아이 휴거를 말씀하실 때 네. 계시록 12장 5절과 6절과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보면 사내아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간 다음에 네. 거기서 큰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그 결과로 큰 용, 옛뱀이 내던져진다고 말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내아이는 특별히 큰 용, 옛뱀과 전쟁에서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가 오직 하늘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만 남기고 더 이상 이 큰 용과 옛뱀이 하늘에서 활동할 수 없이 땅으로 던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무리의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는 이들로서 많은 여러 가지의 생활과 환경 안에 있지만 반드시 교회가 가진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책임을 보고 특별히 이 큰 용과 옛뱀을 향해서 아까 3장에서도 최상 형제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깨어있고 잊어버리지 말고 이 책임을 정말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임에 우리 존재를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러한 사내아이 얘기를 들어볼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기는 이의 근거와 태도가 궁금해집니다. 우리 다 이기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예. 이 부분을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예. 짚어보겠습니다. 예. 아멘. 계시록 3장 21절을 보면 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사내아이가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미 승리를 얻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이 승리를 얻었는지, 동시에 또한 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계시록 12장 1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한 구절에 다 어떤 그 키가 있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멘. 여기 여러 형제가 아까 최영님이 아멘. 얘기한 것처럼 한 형제가 아니라 여러 형제라는 거죠. 예. 적어도 한 사내 아이가 아니라 단체적인 한 무리의 사내 아이죠. 예. 이 어린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첫 번째 어린 양의 피죠. 아멘. 그다음에 자기의 증거하는 말, 그것으로 저를 이겼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사탄이죠.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적어도 여기에 이제 세 가지의 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 증거하는 말,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 어린 양의 피는 뭐냐면 우리가 다 알듯이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인데, 그 피는 그때만 한 번 유용하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쓰여질 것이고 앞으로 영원히도 이 피의 효능은 쓰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피의 중요성을 몰라요. 예. 저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수시로 죄에 연루되잖아요. 네. 실패에 연루되고. 그렇죠. 그럴 때마다 나는 실패했구나, 난 또 죄에 연루됐구나, 나는 정말 기도할 수 없고 집회에 갈 수도 없고 찬송도 할 수도 없고 심지어 말씀을 전할 수는 더더욱 없구나, 내가 드린 헌금은 받아들여질까, 막 이렇게 정죄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나 그럴 때 주님은 이 보혈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우리가 이 죄를 대할 때 태도는 어떠한 태도였냐면, 이미 흘리신 그 보혈로 그 사탄이 참소하는, 그게 다 사탄의 참소잖아요. 예. 사탄은 하나님께만 우리를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심에 대고 참소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 참소함으로 우리 앞에 서 있군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보면 안 돼. 네. 그러면 항상 우리는 실패하는 자고 사단한테 패배한 자가 되거든요. 네. 실패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는 여기에 그 한 구절을 떠올려야 됩니다. 예.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아멘.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아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피는 모든 죄라고 했거든요. 네. 예. 큰 죄나 작은 죄나 생각 안에서나 생각 밖에서나 우리가 느낀 죄나 느끼지 않은 모든 죄를 다 포함해서 깨끗하게 했다고 했기 때문에 아멘. 그걸 적용해야 돼요. 예. 아멘. 그러면서 사단에게 공격해야 됩니다. 예. 네가 나를 이렇게 참소하냐? 그래, 나 실패했어. 내가 심지어 죄도 졌어. 그러나 그 피로 인하여 내가 그 죄에서 그 실패에서 나는 씻음받고 새롭게 됐다. 아멘. 네. 그러면서 사탄에게 다시 한번 그 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양심 안에서 참소하지 않습니다. 아멘. 담대함을 갖고 주님께 나갈 수 있죠. 아멘.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꺼이 지체들과 함께 건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증거하는 말인데 증거하는 말도 예수는 주시다 라는 말을 우리는 사단 앞에 증거해야 되고 아멘. 사람들 앞에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이 사실은 효능이 있는 거거든요. 아멘. 성경에서도 복음서에서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면 예. 옮겨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것은 하나의 명령이거든요. 명령입니다. 예. 네. 말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증거하는 말로 사단을 대항해야 돼요. 아멘. 너는 이미 끝났다.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됐고 아멘. 패배당했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승리 안에 있게 되고 이기는 자 안에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이러한 태도는 뭐냐면 기꺼이 우리의 혼생명 타고난 혼생명과 천연적인 생명 심지어 그것이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고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천연적인 모든 것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아멘.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나고 부활을 거친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것이 사용되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총명함, 능력, 지식, 타고난 모든 재능을 교회 안에서 사용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네. 주님이 그것을 물로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네. 우리가 씻어야 할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 죄를 씻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이런 천연적인 타고난 모든 것들도 물로 씻어야 되고 더더욱 십자가의 그 죽음 아래 넣고 아멘. 새롭게 우리 자신은 주님과 함께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다만 주님과 함께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을 머리 삼고 그분을 중심 삼고 그분을 둘레 삼아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태도와 이기는 자의 삶의 근거인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걸 보면 너무나 이게 흥미롭습니다. 네. 이기는 자 하다 보면 좀 이렇게 강하고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뭐가 능력이 있고 막 예? 뭐 그런 걸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것들을 보면 이기는 자에게서 나온 그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네, 맞아요. 피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네. 증거는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원래 있는 거를 말에는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이루는 승리를 우리는 증거하는 거지. 우리가 막 성경에 기본 없이 왜 로고스 레마 얘기했던 것처럼 로고스가 없이 레마가 안 나오는 것처럼 네. 성경 안에 있는 사실도 잘 모르고 하나님 해놓으신 거 그린 게 아니고 내가 다 해보리라. 이거 100% 집니다. 아멘. 그리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면 그럼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하냐? 기꺼이 부인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천연적인 생명 맞습니다. 부인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물질적인 생명까지도 아끼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한 것으로는 이기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우리에 속한 것은 제해져야 이기는 것이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저는 이 부분에서 여전히 부담이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예. 네. 여기서 이제 어린 양의 피는 사탄이 참소하는 특별히 그의 거짓된 말을 네. 방어하는 우리의 정말 중요하고도 영혼 안에 정말 효능이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이 예. 수단인 것 같습니다. 아멘. 이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 아마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사탄이 참소하는 것이 거짓된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이 사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씀이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참소를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수단을 주셨습니다. 네. 아멘. 그리고 또 한면으로는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아멘. 단지 자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증거하는 아멘.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기 증거라고 말할 때 사실 이 증거는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증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네. 특히 이제 그 법에서 어떤 판결을 내기 위해서 증거라는 말이 증인이 많이 있어야죠. 사용되잖아요. 네. 그것은 상당한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네.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는 하나님이 그분의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심판을 내리신 것을 집행하는데 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가 이러한 증거하는 것, 우리가 그분의 증인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말해내는 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아멘. 사실 그 속된 말이지만 세상에서도 두 사람이 싸울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아직 이 사내아이가 휴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사탄이 보좌에서 그렇죠. 참소하는 말, 아무런 효력이 없는 말, 거짓된 말을 쏟아내고 있고 심지어 이 땅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도 그러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사내아이가 휴거되고 났을 때는 더 이상 그의 말이 효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증거와 효력이 있는 그 말이 보좌와 하늘에 가득하게 될 때 그는 아멘. 땅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단지 땅으로 이 큰 용을 쫓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무적행으로 불못으로 그를 던지시는 것이죠. 아멘. 이 땅에서도 그의 지위가 없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대는 이러한 사냐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을 훈련할 수 있는 아멘.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이기는 자. 많은 믿는 이들이 관심하는 부분입니다. 예. 이기는 자 하니까 참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기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1등. 항상 1등만 얘기하고 2등과 3등은 TV에 나오지도 이게 않잖아요. 큰 문제입니다. 그게.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우리가 세상에서 쟁취하고 예. 남을 짓밟고 예. 올라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이 건축되는 거라는 그렇죠. 거죠. 아멘. 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 예. 지체들을 존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아멘. 그 교회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서로 나누고 아멘. 제사장처럼 서로 세워주는 아멘. 이럴 때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아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보혈을 적용함 이게 보혈을 적용할 때 우리 양심이 예.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히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이런 보혈을 적용하고 우리가 증거하는 말로 사탄을 대항하고 아멘. 예, 여기 특히 생명을 아끼지 아니함. 이 휴거하면은 떠오르는 게 순교예요. 예. 네. 무섭거든요. 막 이 죽어야 되고 막 근데 이 사실은 한 번 죽는 건 어떻게 보면은 한 번의 큰 결단으로 가능하지만 여기 보면 이 생명이 이 혼의 혼의 능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혼을 죽음으로 가져가는 건 우리 일생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멈추고 심지어는 내가 먹고 싶은 고기를 지체를 위해서 그 나의 요구를 사망에 던지는 바울 형제님처럼. 예. 그래서 이러한 이 혼의 죽음 이게 진정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멘. 예,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죽고 아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아멘. 나는 날마다 죽는 아멘. 이게 진정한 예.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죠. 예. 계시록에 나오는 거에 보면 이기는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여기에 예. 3장 8절에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렇죠. 예, 아멘. 이기는 자는 사실 능력이 없거든요. 아멘. 예, 우리는 방어만 하면 됩니다. 아멘. 사실 능력이 적다라는 것은 100이면은 30, 40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0에 가까운 없는 거거든요. 겁니다. 없다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예. 이기는 자가. 예, 모든 믿는 이들은 희망을 가져도 됩니다. 아멘.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말을 지켰고 단순합니다. 주님의 말씀. 네, 말씀을 지키고 예. 그 다음에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신뢰하고 아멘. 예, 경홀히 여기지 않고 그 이름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아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거든요. 아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믿는
예,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볼 때, 네,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아멘. 누구나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함의 이 또 다른 의미가 네, 육체의 생명, 아까 형님 잠깐 언급했는데 육체의 생명까지도 예.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죽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예, 심지어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곧 오신다면 아마 위험에 닥칠 수도 있잖아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때 만약 정말 우리 앞에 그러한 생과 사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아멘. 우리가 우리 천연적인 육체의 생명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의 대열에 낄 수 없을 것이고 만약에 천연적인 타고난 생명을 기꺼이 죽음으로 넣고 주님을 위해서 간증을 지킨다면 우리는 또 다른 왕국 안에서의 아멘. 다스리는 위치, 신부의 위치에 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아주 가슴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4장을 아멘. 지금 새롭게 지금 두 번째 여인, 세 번째 여인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예. 네, 저희가 다다음 주에는 이제 5장에 있는 마지막 여인, 계시록 21장의 어린 양의 아내를 볼 것인데요. 예. 네, 기대가 됩니다. 아멘. 여기에 바벨론이 나오고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1장, 2장, 3장, 4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의 그분의 교회에 관한 네.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네, 예, 지금 우리는 사실 그런 과정 가운데 있고, 예, 영원 안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이미 이것이 새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루어내고 있고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 정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구원이나 구속이나 교회나 이런 것들을 개인, 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원에 들어가고 내가 왕국에 들어가고 내가 평안한 삶을 살고 이런 것만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필요는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로서 오늘 그분의 위임을 신실히 감당하고 예,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 원합니다. 아멘. 예, 이거 이제 우리가 다룬 내용이 사실 책에 있는 내용이 아주 일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청취하시는 분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면 이 책을 꼭 구입하셔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큰 감동을 얻으실 것이라고 100% 믿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책에서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하시는 분들이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리디북스나 한국복음서원 kgbr.co.kr에서 구입하셔서 읽어보신다면 더 큰 풍성 안으로 인도되시리라 믿습니다. 다다음 주에는 저희가 마지막이죠. 5장과 6장. 6장은 사실 부록입니다. 예, 사실 5장에서 끝나는데요. 그렇죠. 네, 저희가 창세기 2장, 에베소서 5장, 계시록 12장까지 다루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한 여인,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여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목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 준비하는 저희들도 조심스럽기도 하고 가슴도 벅차고 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네, 하나님의 이러한 깊이 있는 계획 안으로 저희들이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나눠주신 우리 정찬 수영재님, 권만님, 권만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다음 주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 저희 팟빵에 보시면 각 에피소드마다 이 에피소드에 후원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시면요 후원하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 후원해주신 많은 애청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예,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전자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은 그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근거는 어린 양의 피에 달려 있습니다. 피는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또한 사탄을 이기는 근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안 필하모닉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으시면서 손는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